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새순가족 여러분, 2026년이 시작된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올해는 특히 엊그제 같은 것 같아요. 근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반년 여러분들의 날들은 어떠셨습니까? 그래도 일들이 좀 잘 풀리고 정신없이 지내느라 그렇게 지난 반년 보낸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또 사업의 어려움으로 혹은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으로 정말 지난 6개월은 내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시간이었다 말씀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는 분도 우리 중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빛이 들지 않는 것 같은 깜깜한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것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도 함께 계시며 그의 사랑하는 이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으나 결코 변하지 않는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지난 시간들이 힘겨운 시간들이었고 맥주 감사주기를 맞이하는 우리 손에 쥔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붙들고 우리 주님을 붙들고 감사 가운데 새롭게 하반기를 맞이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살펴가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복음의 진리들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확신 그 삼중의 은혜가 우리를 오늘도 꼭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며 주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실이 사나 죽으나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찾아와도 우리의 변함없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둘째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참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거절하는 것, 나의 아버지와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거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난 우리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 도무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하고 가련한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꼭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 말하는 것은 독선 아닙니까? 정말로 그렇겠습니까? 종교학에서는 종교를 인간이 궁극적인 실제 또는 초월적인 가치와 관계를 맺고 삶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신념과 실천의 체계라고 정의합니다. 조금 어렵죠? 인간이 하나님 혹은 궁극적인 실제를 향해 나아가 그와 교제하면서 자신을 구원하려는 노력, 그것이 인간의 노력, 그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 종교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종교가 불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는요, 자신이 구원자가 아니라 깨달음을 안내하는 선생일 뿐이다 하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법구경에서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죠. 그대들은 스스로 정진하여야 한다. 열애는 단지 길을 안내할 뿐이다. 그리고 그의 생애 마지막에서 부처님 가시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고 붙들고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 또한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에 의지하라.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가 노력하고 스스로가 도를 닦아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위로부터 은혜가 부어져야 한다 하는 기독교의 진리와 아래로부터 내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하는 인간 종교는 정반대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다른 종교를 폄하하려는 것도 다른 종교인들의 노력을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교에서 추구하는 자비와 같은 덕목들은 사람을 조금 더 나은 사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 세상은 조금 더 살만한 곳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그리고 기독교는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성 깊이 뿌리박은 그 죄의 문제가 언제나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 도무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그분의 구원을 얻을 수도 없는 죄인에 불과한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봐주면 안 됩니까? 그렇죠?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면서요. 그냥 복잡하게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럴 것도 없이 죄를 용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까? 만약 우리가 저지른 죄가 어쩌다가 한 실수에 불과하다면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다시 안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죄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죄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을 내 마음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절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주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거절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단지 실수가 아닌 것이죠. 우리 가슴속 깊숙이 자리한 고의적인 반역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을 처벌하지 않고 지나간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잘못한 사람을 처벌을 면하게 해준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사람이 확 달라져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러지 않던가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싫어합니다. 고통스럽고 달갑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내 죄를 고통스럽게 직시하고 참으로 그 마음으로부터 돌아서는 회개 대신에 그저 덮고 넘어가는 대책을 바라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정리되지 못한 죄의 문제는 더 큰 악으로 돌아오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요즘 지나가던 알지 못하는 여고생을 무참하게 살해한 일로 인해서 전국이 떠들썩하지요. 근데 엊그제 그 용의자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며 그 아들의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했다 하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공직자가 그것을 악용한 것이죠. 사람들은 그 아버지는 그것이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그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랑일까요? 그렇게 은닉하고 그렇게 넘어가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살게 되겠습니까? 그 삐뚤어진 사랑이 그 자식을 하나님의 법 아래 사랑하며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이 경찰만의 이야기겠습니까? 내 자식, 내가 아는 그 사람, 내 편을 향한 비뚤어진 그 사랑들이 오늘의 학교와 우리 사회 곳곳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솔직하게 고백할 때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면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랑하며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죄에 대해서 넘어가는 것이 정의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의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당장 내 편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만일 누군가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정당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악인의 편을 들고 우리를 억울하게 대할 때에도 아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의 왕께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처벌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공의와 정의로, 공평과 정의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의는 공평하게 시행되어야 하고 죄의 대가는 누구든지 반드시 지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인간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정 앞에 우리가 선다 생각할 때 우리가 거기서 죄 없다고 판단받을 수 있을까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3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뜻입니까?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는 무죄하다고 자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의 죄는 줄어들기는커녕 날마다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 죄라는 단어를 빚이라는 말로 표현하곤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 잘 아는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등장하지요. 여기서 만달란트라는 것은 6천만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수십조에 해당하는 돈이요. 일당으로 치자면 16만 4,271년 동안 일한 돈으로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빚입니다. 16만 4,271년. 그렇게 빚진 사람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거기에다가 날마다 더 죄의 빚을 끊임없이 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스스로 도무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인생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결코 닿을 수 없고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 앞과 이 땅에 있는 죄인 우리 사이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빌어줄 사람, 중보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중보자 혹은 중재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그들을 연결시켜주고 화해시켜주는 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길이 되시는 분, 그분을 우리는 중보자라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도무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참 신이신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오신 참 사람이십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한 사람, 참 사람, 진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진짜 사람, 참 사람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모두 포기하시고 그저 사람의 모습만 지니신 것 아니라 힘없고 무력한 우리처럼 아기가 되어 오셨고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을 다 겪으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이 부분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6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질문입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죄 지은 인간은 반드시 그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짐승의 죄를 전가해서 죽인 것은 그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앞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서 우리는 누군가를 중보자를 필요로 한다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나 이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천지 만물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이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 스스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다른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 그 마음으로부터 그 아버지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그 삶 가득 이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쓰셨고 우리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죽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참 인간인 동시에 참 신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나님 자신이시라고 들려줍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께서 왜 이 낮고 낮은 세상에 오셨습니까?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7문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라는 데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신적인 능력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그 몸에 온전히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중보자는 단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말만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길이 놓여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짐을 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쓰셔서 모두에게 버림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 한 몸에 온전히 받으시고 사람들의 조롱을 그 한 몸에 온전히 받으시면서 그렇게 죽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자신을 위해 쓰기를 거부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 다 받으시고 형벌 다 받아 돌아가시는 일, 그 일이 어떤 인간이 있어서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누구도 어떤 인간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죄를 짓고 떠나간 그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가슴 아파하시던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 내어주기로 기꺼이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십자가를 바라본 이들은 예수님,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분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이루셨습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7문의 후반부는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지요.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신 것입니다.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온통 씻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이죠. 생명이 없던 우주를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셨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다시금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둘 사이에서 그렇게 모두에게 버림받고 모두에게 저주받으며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는 평화와 회복과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날마다 빌고 계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우리에게 날마다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로 죽은 인생도 완전히 실패한 인생도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게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보자, 변치 않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8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중보자이십니까? 누가 참으로 여러분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참된 중보자가 되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오늘도 생명을 전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실 중보자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그 대답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화면에 나온 18문의 대답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신 의로우신 참사람, 그분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하늘의 모든 영광을 지니셨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 그럼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중보자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 죄를 사해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리치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온 천지를 돌아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우리에게 다른 중보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예수 그분을 붙들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게 됩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 인자하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찬송가 80장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참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은 단지 농사가 잘 되어 드리는 절기나 지난 반년이 복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중보자, 참신과 참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분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참 소망을 주시며 오늘도 복을 내리십니다.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반년이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까? 참 소망 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을 붙들고 감사로 새 반년을 열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